자, 오늘은 죄는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다. 오늘은 이제 5번째 재앙이죠. 가축 재앙, 가축이 죽는 재앙입니다. 죽는 재앙. 여기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재앙은 삶의 불편함과 고통을 주는 그 정도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재앙에서 처음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죽음.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은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그 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는 그 가축이 죽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뭐 가끔 뉴스를 통해서 해마다 이제 뭐 구제역이라든가, 구제역이 들어오면 이제 소들이 막 떼죽음을 하고, 또 그 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인가요? 이게 막 이제 또 한 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돼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죠. 돼지 농가가 쫄딱 망하고, 조류독감이 몰려오게 되면은 오리라든가 닭이라든가 막 수천 마리, 수만 마리씩 폐사하고 죽는 일이 벌어져서 농가에 이제 막 그 가축 키우는 사람들이 그냥 털썩 주저앉는 한숨을 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좀 더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훨씬 더 많은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떼죽음을 당하는 재앙이에요. 이 가축 재앙이. 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가축 키우던 사람들은 뭐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 거지가 되고, 그 경제적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농가는. 우리는 이 가축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굉장히 불행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여기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죽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축이 죽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 그 기한을 언제 그렇게 내리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정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셨는데 언제로 정하셨어요? 5절,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니라. 내일로 정했습니다. 내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거예요. 정하셔서 말씀을 했습니다. 내일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개구리 재앙 때도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은 뭐예요? 내일. 그럼 바로에게는 뭐가 주어진 거예요? 하루가 주어진 거죠. 하루가. 안 지켜서 그냥 당장 재앙이 내리는 게 아니라 내일, 하나님이 내일 재앙을 내리겠다. 그럼 바로에게는 하루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루의 기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 재앙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리죠. 어떻게 보면 이게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제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불순종하면은 이 재앙은 내려요. 그럼 그들의 삶이 그냥 쫄딱 망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고통, 경제적인 고통이 오는 거죠.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하루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축들이 죽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이 아침에 묵상해 봐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뭐 죄를 많이 짓지만 죄를 졌다고 갑자기 그냥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은 항상 먼저 깨닫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항상 먼저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죠?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을 하시고, 그들이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우리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허용의 수준을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할 때가 되면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만 뺨을 때리고, 그죠? 얼굴에 침을 뱉고, 땅속 감옥에다 가둬버리고, 문을 잠궈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서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있을 거라고 이 거짓 복음을 하고 외치죠. 지금 바벨론 군대가 저기 문 앞에 쳐들어와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데,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지자가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고 평강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오늘날도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도 우리가 다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왜 점쟁이 찾아가죠? 위로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그래서 젊은 애들도 요새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여기 홍대 앞에 가면 타로 점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점쟁이 점치러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서 앉아있는 애들 많이 앉아있어요. 우리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불안해가지고 물어보는. 그래서 너무 잘 살 거야, 잘 맞아, 뭐 그림 몇 장 펴놓고 이런지 뭐 말도 안 되는 거 사탕 발림 말하면 그게 좋아가지고 위로를 받. 위로를. 그래서 어떤 점쟁이가 안 좋은 얘기하면 좋은 얘기 할 때까지 간대잖아요. 돈도 엄청 비싼데 유명한 점쟁이들은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까지 거짓말, 그게 뭐 그런 거 큰일 나죠. 그런 거짓말 들었다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첫째는 이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다 나에게 들리고 나의 잘못을 하나님이 막 이렇게 다 드러내는 것 같고, 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들을 때 자기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깨닫고 돌아오시고, 때로는 말씀만이 아니라 삶의 환경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내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 모세는 뭐 갑자기 떨기나무 앞에서 불이 붙는 이런 일상의 경험을 하잖아요. 보니까 불이 붙으면 타야 되는데 안 타. 일상하고 좀 달라. 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 게. 근데 영적으로 이게 무감각해진 사람들은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주고 말씀을 하셔도 못 깨달아요.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이에요. 이사야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발바닥부터 때리셔가지고 머리끝까지 때려서 다 멍이 들었어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위를 또 때리셨어요. 근데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정말 제가 이제까지 29살에 전도사 시작해가지고 31년째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못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깨닫는 게 은혜다. 깨닫고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왜 기회를 주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깜짝 놀래요. 계속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막 선지서 읽으면 나옵니다. 그 선지서 설교 잘 안 해요. 부담이 되잖아요. 계속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 근데 왜 경고를 해요? 그냥 하나님 심판해 버리시면 되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이잖아요. 자식을 이렇게 혼내고 싶은 부모님 어디 있어요? 너 이번에 말한 대로 혼난다. 너 이번에 가면 혼난다. 또 혼난다. 몇 번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혼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우리 새벽에 오신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으로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늘 깨달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10번의 재앙까지 내리는데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정말 자식들을 다 하나님이 쳐서 장자들이 죽는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자,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뭘 치셨냐면은 애굽의 가축들을 치셨어요. 갑자기 가축들 돌림병이 생겼습니다. 이 병이 뭔 병이냐, 뭐 탄저병이냐, 뭔 병이냐 막 얘기하지만은 그거 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게 이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심한 돌림병. 오늘 우리가 이해한 뭐 구지역이라든가 뭐 아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뭐 비슷한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가축들이 죽었어요. 근데 애굽의 가축들만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래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는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바로가 이제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죽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축들이 아까 저 성경 다시 보세요. 무슨 가축이에요? 예? 네 가축 곧 말 한 마리 얼마입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몇 억짜리도 있어요. 말과 나귀, 예? 이 당시 제일 비싼 동물. 그 다음에 낙타, 소, 양 한 마리만 해도 엄청 비싸고 귀한 것이고, 이 가축 키우는 사람들은 가족과 같은 것이죠. 가족. 예? 자기 자식들이 요새 개 키우는 사람이 아빠라 그러잖아요. 개. 내가 뽀삐라고 이름 좀 내. 뽀삐 아빠입니다. 그래요. 예? 개. 이 중요한 가축들인데 이 가축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림병에 걸려갖고 여러분 다 쓰러져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는 다 죽었다 그래요. 다 우리말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재앙들을 보면 가축들이 많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다 죽었다는 말은 몽땅 다 100%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이 히브리어 콜이 상당히 많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가축들이 죽었다 뭐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게 모든 동물이 다 모든 가축이 다 죽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가축의 첫 새끼가 죽고 또 이런 재앙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잖아요. 광화문에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서울 시민이 다 모인 것 같다 그러잖아요. 다 모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모였다는 얘기죠. 수사적인 표현이 그렇게 하셔야 다음 가축이 이해가 됩니다. 다른 재앙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막 자식처럼 막 그렇게 키우고 자기 전 재산이잖아요. 그게 하루쯤에 막 거의 다 죽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가축들이 죽는 건 깜짝 놀라겠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제가 여기 가축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한 게 언제부터예요? 파리재앙 때부터. 파리재앙, 그러니까 네 번째 재앙부터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그 부분을 강조했죠.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설교에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좀 다른 부분을 좀 보고 싶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물이 죄 졌나요? 죄는 사람이 졌어요. 사람이 죄를 졌는데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죄가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제 이건 뭐 우리가 성경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창세기 3장 열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사람이 죄를 진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두 사람의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종말론 특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전 우주를 새롭게 하시죠. 전 우주를. 이 지구에 영향을 미친 것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우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참 어떻게 보면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죄는 두 사람의 삶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여성에게는 임신의 고통이 크게 됐다 그랬어요. 원래
타락하지 않았어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갖는 그 기쁨이, 고통이 더 큰 고통이 됐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죄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은 우리 인간이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우리 이 땅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에서 가시와 엉거운 키를 해. 그래서 이 모든 남자들이 평생 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그래요. 원래 에덴 동산은 어때요? 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과실을 다, 영양가 있는 과실을 주셔가지고 그냥 따 먹으면 돼요. 우리가 관리하고 따 먹으면 돼. 이제는 우리가 땅에 나가서 다 해야 됩니다. 농사를 짓고 다 해야 되는 거죠. 죄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죄진 다음에 아담과 하와 죄진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고 그 형제끼리 싸워서 살인을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창세기를 11장까지 쭉 읽어나가면 인간의 죄가 점점 악해지면서 그 죄가 온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다 파괴시키는 그림이 11장까지 나오고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얘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죄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이처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가축들만 죽지만 이제 10번째 재앙에서는 자식들이 죽어요. 장자들을 하나님 치십니다. 이 돌림병 재앙으로 애굽의 많은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지켜주셨어요. 바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가축들은 치겠지만 이스라엘 땅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라 이래야. 진짜로 그렇게 됐을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바로는 다음날 보니까 진짜 내일 하나님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날 보니까 설마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진짜 다는 몽땅이 아니라 했어요. 지금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말은 다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영어 성경에도 자꾸 all 그러니까 몽땅 죽었다 그러는데 몽땅은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설명이 안 됩니다. 자, 많은 가축들이 죽었어요. 돌림병으로. 신하들의 보고를 받으니까 애굽 전역의 백성들이 집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다 그래요. 지금 다 죽었어요. 큰 경제적인 재앙이죠.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중소기업까지 다 부도났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하락지면 폭은 망해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생각이 난 거예요. 어제 모세하고 아론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은 하나도 안 죽는다 그랬는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람을 보내서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뭘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저쪽 동물들도 죽었으면 어제 모세가 한 말은 개난 말이고 그냥 이게 돌림병이 돌아서 그냥 자연적인 재앙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진짜인지 진짜로 죽었다면 이게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있나 야훼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다른 재앙 때는 안 그랬는데 이 동물이 죽은 재앙 때는 조사를 했어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아마 이때 바로의 마음이 좀 흔들렸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만이 정말 참 하나님이다, 그걸 어떻게 됐을까요? 더 확신하게 한 거죠. 이제까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말로 들었지만은 그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친히 목격했잖아요. 애굽 전역에 수많은 가축들이 죽었는데 자기들 하나도 안 죽고 건강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체험은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다가 응답받는 체험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와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에 샬롬을 탁 주셔가지고 기도하고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들이 매일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도소이다. 어떤 사람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청년부 때 내가 뭐 몇 살 때 몇 년 전에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요. 예? 그 진짜 은혜지 여러분의 신앙이 역사가 되게 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한 게 지금 오늘도 바깥엔 비는 오고 날씨는 후덥지근하고 사람들은 짜증이 나고 먹고 살기 힘들지만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 속에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이제 신명기에 말씀을 하시죠. 예? 신명기 28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저 땅에 나가서 농사 짓는 것이나 그 당시에 이게 다 경제 활동이니까 최고의 또 가축을 키우는 이 모든 일이 복을 받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있어요. 이게 신명기 가르침의 핵심이고 구약 전체 가르침의 핵심이고 신구약 전체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우리 구약 성경을 쫙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들과 토지 소산과 소와 양 같은 가축들이 다 잘 되게 하셨어요. 이건 뭐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뭐 계속 나오죠. 이런 말씀들이.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이 애굽처럼 오늘 이 애굽의 바로나 애굽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져서 애굽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과 짐승들을 치십니다. 지금 죄와 의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가 말씀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절 3절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며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기 바다의 고기까지 들어갔어요. 바다의 고기까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언약신학이라 그래요. 언약신학. 신명기 언약. 예?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뭐가 앞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걸 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걸 수단으로 써가지고 저 돈을 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얻겠다 그러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게 목적이 되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도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게 요약 아니겠습니까? 요약.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연결되어 있죠. 내 영혼이 잘되는 것과 범사가 잘되는 게 연결되어 있어요.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돼야죠.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 이걸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뭘 먹고 살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하는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종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또 다윗을 통해서 또 시편의 많은 고난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잠깐 하나님 뜻을 이루기 고난을 주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잘되게 하고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영육간의 복을 받는,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의 기도처럼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분인데 1분만 내가 더 설교를 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축들 다 지켜주셨죠. 6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자, 보세요.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들 하나님이 또 구별해서 지켜주시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월절 제사를 이제 지내게 할 때에도 많은 가축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제물로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 많은 가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사용하냐면 6월절 제사에 사용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물로 사용을 하게 돼요. 이 살려준 제물을. 그래서 제가 1분만 더 설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주신 거 하나님 구별해서 다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그게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이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실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쓸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